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과 권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시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오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옵니다. 복장도 잘 입고 마음의 준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미리 준비하고 또 우리가 매번 드리는 습관적인 예배가 되지 않기 위해서 늘 생각하며 예배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냥 예배당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아무런 생각 없이 나온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할 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라고 물을 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대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2주 전에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물론 전혀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복음 메시지를 전하다 보면 복음의 본질은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냥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복음을 이해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유일한 관심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내게 천국을 주실 수 있느냐, 이 질문으로부터 신앙생활을 출발하는 굉장히 문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포장을 하자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최고의 혜택인 천국에 도달하느냐, 이 질문에서부터 말씀을 대하고 복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성경을 읽을 때부터 그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결론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천국행 티켓이라면 예수님은 누구이실까요? 그 천국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저 밟고 지나가야 되는 디딤돌이나 징검다리에 불과한 예수님이신가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아무런 상관도 없이, 예수님과의 친밀함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냥 예수님 때문에 덕보고 예수님 때문에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그런 이용하는 존재로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근본적으로 잘못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성경의 진리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보니 어디에 가게 되었죠? 천국에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뒤바뀌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보니 천국에 가 있게 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한 나라의 왕과 결혼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왕궁에 살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왕과 결혼을 하니까 왕궁에 살게 된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천국이란, 천국이 결국은 목적되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그것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다 보니,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이 우리의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천국에 가기까지의 우리의 삶에 많은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그 은혜를 우리가 꿋꿋이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요즘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의 삶에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도할 때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아야 되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천국이 전도를 할 때 분명히
전해야 되는 내용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설명할 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와 회복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주가 되어야지 무조건 천국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을 잘 전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눈에 맞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도 해줘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이야기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천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천국과 지옥이 있음에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확신해야 합니다. 확신이 없이 전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도 그렇고 전하는 나에게도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확신하십니까? 지옥을 확신하십니까? 둘 다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는 그래도 믿어볼 만한가요? 우리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실한 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왜곡하지 말고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천국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좀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수없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마태복음의 주제입니다. 복음의 본질이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라는 물질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 그어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선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는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그러시면서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그러셨죠?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시며 주인이 되시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개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요,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드려지는 모든 부분의 예배와 또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는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주어진 사명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온 세상에 임하게 하는 것, 즉 복음을 전파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전하는 그것들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요?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14절, 여러분들이 15절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은혜를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렇게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가리어 함과 같으니라. 아멘. 듣지 못한 것을 어떻게 믿을 것이냐? 전파하는 이가 없는데 어찌 들을 수 있겠느냐? 가서 좋은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전해야 되는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요?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금메달을 땄다는 소식입니까? 자녀가 명문대학교에 입학했다는 소식인가요? 아니면 다른 어떤 소원 성취가 된 것이 그것이 좋은 소식일까요? 아니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을 유심히 보면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기록된 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이죠? 구약에 있는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 구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이사야 52장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52장 7절 말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나아서 모든 족속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바로 복음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하게 통치하시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죠?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스리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과 슬픔과 아픔이 있고 때로는 낙심될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기쁜 소식들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과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이 복된 소식에 대해서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인간적인 관점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니까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가니까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고 자신에게만 그렇게 이득이 되게 적용합니다.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경적인 관점을 회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볼 때 왜 이 소식이 복된 소식일까요? 예수 믿고 천국 가니까 복된 소식이 아니라는 것들 우리가 함께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요 내 삶을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나를 누가 다스리시냐? 이것이 왜 복된 소식일까요? 하나님을요 내 삶의 왕으로 모셔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왕이라면 나는 누구일까요? 그분의 신하가 되겠죠. 예수님의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여러분 영접하셨죠? 그렇다면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성경적인 표현을 빌리면 나는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노예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동안은 내 욕심대로 살았지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내 삶의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을 접어버려야 합니다. 모든 계획과 나의 자아와 자존심과 욕심과 욕망은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기쁘십니까? 솔직히 대답해 보십시오. 내 자아를 내려놓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기쁜 소식입니까? 그동안은 내 마음대로 하고 살 때가 편했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갑자기 주인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게 되는데 언뜻 생각하면 하나도 기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슬픈 소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셔서 기쁘지만 나는 슬픈 것이죠. 하나님만 기쁜 것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왠지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 꼼짝도 못할 것 같고
속박받을 것 같고 그것들을 통해서 고통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복된 소식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생명이 머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의미를 찾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고통과 어려운 문제의 발단이 무엇이었을까요? 모든 아픔과 슬픔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발단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고통은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것을 거부하고 뛰쳐나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풍요롭고 가장 건강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만족치를 누릴 수 있도록 처음부터 인간을 그렇게 디자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그리고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풍요롭고 가장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독립선언문 읽고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삶에 끊임없는 결핍의 문제가 생깁니다.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고 슬픔과 낙심과 괴로움이 삶에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루하루 걱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맞춰놓으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차고 나가서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오래 살면 뭐합니까? 걱정과 불안과 염려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인간의 또 끊임없는 두려움과 걱정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내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 되지 않으십니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나는 그동안 뭘 하면서 살아왔나? 내가 이뤄낸 것이 무엇인가? 좀 잘 먹고 잘 살아보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았는데 열심히 달려왔는데 몸은 상하고 마음은 낙심되고 괴롭고 힘들고 아무것도 이뤄낸 것이 없다. 멈춰 돌아보니까 도대체 삶이 무엇인가? 인생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평생을 고통 가운데 거하면서 걱정과 근심을 하며 살아가다가 허무하게 인생을 마치고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그런데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운명은 그럴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참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걱정과 근심과 불안감과 허무함과 죽음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한번 봐야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살 날이 굉장히 많이 남은 것 같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도 싫고 생각해 본 적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 그 삶이 당장은 행복하고 기뻐 보이는 것 같아요. 왜요? 처음에 죄 지을 때는 즐겁거든요. 몰래 훔쳐먹는 떡이 맛있다고 몰래 하는 게 제 11계명 아시죠? 들키지 말라. 들키지 않고 어떻게든 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처음엔 재밌지만 나중 그 끝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진 인간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디자인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그 의존의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립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이게 유일한 해결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다시 거하는 것이죠. 철저히 주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참된 행복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엔 이미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그냥 이 땅에 의미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 순간을 즐기면서 살아가지만 죽음 이후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가던 존재입니다. 영원한 죽음에 처할 존재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우리 안에 참된 생명과 그리고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놀라운 은총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무엇을 한들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전혀 몰랐던 존재들입니다. 인간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 간단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압니다. 인생의 목적은 대부분 이것이었죠. 열심히 공부해서.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좋은 학교에 가서. 좋은 학교에 가는 목적은 무엇이죠?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목적은 무엇이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버는 목적은 무엇이죠? 화장실 칸수를 늘리기 위해서. 집을 사고 안락한 삶을 살아보겠다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었나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살아 숨쉬는지 인생의 목적을 올바르게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끊임없이 바라보며 살아가던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왕이지만 내가 왕이 아니라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놀라운 고백이지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 사실들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말씀하시죠.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이 가지가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죠?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지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지는 포도나무에 철저히 붙어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을 때 우리는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참된 만족과 진정한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생겼다면 여기서 어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있다고 생각했는데 붙어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열매가 맺어질 수 없습니다.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가지가 해야 되는 것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독립선언문 발표에서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떨어지는 순간부터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자유를 박탈당한 정도가 아닙니다. 분리됨은 죽음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부터 떨어지는 순간, 독립선언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뛰쳐나가는 순간부터 조금 덜 행복하거나 덜 능력 있게 살아가는 문제가 아니라 그 가지는 말라 불태워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죠. 말라 불태워지는 것입니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에부터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고통들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통치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는 단순히 천국 가는 문제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무엇을 우리는 메시지로 삼아야 될까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는 늘 이 의식 속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이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하면서 내 혜택과 내 유익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진정한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것인데,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것에 상관없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유명한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권위 아래서 숨막혀 죽겠습니다. 제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집을 나갑니다. 아버지 유산 다 주십시오. 그리고 떠납니다. 우리는 여기서 죄의 본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지음받은 존재였던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하고 단절되어 버립니다. 끊어집니다. 끊어지고 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 탕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죠? 한동안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자.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포도나무에서 분리된 가지가 그러하듯이 말라 비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탕자의 삶은 점점 피폐해집니다. 그가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어디서 성경에서 발견되고 있습니까? 그는 돼지우리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보면요, 돼지 농장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방인들이 돼지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잖아요. 불결한 동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돼지와 함께 이 둘째 아들이 생활하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머나먼 타국에 갔습니다. 이방인이 주인인 농장인 거죠. 돼지 농장이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만도 못한 존재로 여겼는데 이제 그 이방인, 개만도 못한 이방인의 하인이 되어서 가장 불결하게 여기는 동물인 돼지를 치게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이 둘째 아들이 추락할 곳이 없는 곳으로 내려갔다는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처참하고 가장 밑바닥에 가 있는 그 인생, 인간들의 종착역이 여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인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탕자에게 주어지는 옵션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답이 있습니다. 인생의 참된 회복을 맛보게 하시는 분도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께 돌아간다는 것은 아버지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고 나는 그 집에서 잘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버지께 돌아간다는 것은 한 가지 분명한 전제 조건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생각하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탕자가 누가복음 15장에 뭐라고 결심합니까?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으므로 다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당함을 감당하지 못하고 저를 아버지의 일꾼 중에 하나로, 아버지의 종 중 하나로 봐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철저히 아버지의 권위에 순복하겠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 왜 탕자가 집에서 나왔죠? 아버지 뜻대로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독립선언문 발표하고 뛰쳐나갔습니다. 그런데 종착역에 가서 돼지우리 가운데서 그제야 깨닫게 됩니다. 그때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 남은 일을 잘했습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는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졸음에서 깨어나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배를 시작한 지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졸음과 싸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새 출발하십시오. 지금이라도 마지막 부분을 잘 들으십시오. 이제 아버지의 권위로부터 떠나 있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순간 탕자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유를 박탈당하고 아버지로부터 항상 매를 받고 비참하고 우울하게 살았을까요? 너 돼지우리에서 살아봤으니까 이젠 다른 우리에서 살아봐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아버지는요, 그를 측은히 여겨 달려가 부둥켜 안았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말라 비틀어져 버린 가지를 다시 품으셔서 자유를 박탈하고 숨쉬지도 못하게 밟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다시 그를 품으시고 이미 용서하셨음을 보여주며 그에게 달려가 치근히 여기며 그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 다음에 무엇을 하죠? 축제를 벌이잖아요.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어마어마한 축제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간의 결핍의 문제는 하나님과 끊어지면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곳, 무한대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하나님이 가장 풍요롭게 하시는 그 마음의 평화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아직도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교회는 오래 다닌 것 같은데 아직도 주님과 내 삶이 상관이 없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아버지께로 돌이킨다면, 예수님께로 나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겁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의미 있는 삶의 목표를 찾아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오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시죠? 온전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의 내 삶의 주인과 구주로 삼고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한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의미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든 하시지 않았든 이제 이 복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짐으로 주님 앞으로 달려나갈 때 주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이 탕자를 품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서게 되는 우리의 모든 한빛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사랑과 한량없는 은혜와 또 길이 참으심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이제 주님 앞으로 달려나오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나오고 세상이 아닌 주의 품에 거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총과 은혜들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으로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분리되어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두 팔 벌려 앉는 그 아버지, 치근히 여기시는 그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달려나옴으로 회복과 은총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